저는 수요 기도회가 마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텔레비전에서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지요. 어떤 고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2018년 8월 달에 시작된 그 프로그램은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찾아다니면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제 토크쇼 하면서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 그 시절에 경기도 이천이라는 곳에서 윤주은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잘 받아치는지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조세호 진행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께서 주은이 어린이를 만들 때 귀여운 얼굴도 넣고 긴 머리카락도 넣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안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신께서는 저한테 남김없이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제가 그 당시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서 보내셨어요? 조금 빼놓고 보내셨어요? 다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다 넣어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 말을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쓴다.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다. 이것이 우리 오늘 한국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삶이 없다는 것이다.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주셨는데, 때마다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필요하면 도와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으로만 좋은 생각하고, 사람들 보는 데는 아주 세련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살아가는 실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저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초반기에는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의 기득권자들이, 그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자꾸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시고 바닷가로 가시고 들판으로 가셔서 그곳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벽을 만났을 때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또 새롭게 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고생하고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비록 가난하지만, 사는 것이 팍팍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포대에다가 구멍 뚫어서 그걸 들고 막 가면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땅에 그 마음처럼 열매를 맺으며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100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에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도,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도,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과연 내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내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밭과 밭의 경계를 나누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것을 밭두렁이라고 불렀어요. 밭두렁. 어떤 밭두렁은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밭두렁을 통해서 이렇게 시장 갈 때 가는 거예요. 그 밭두렁.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밭두렁으로 다니면 그 밭두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딱딱한 길바닥이 되는 거예요. 길바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씨앗은 사람들이 밟거나 새들이 먹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새가 무엇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귀가 바빠집니다. 왜 바빠지는 거예요? 행여라도 성도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마귀에게 큰 손해잖아요. 마귀가 바빠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교회 오는 차 속에서 부부간에 그냥 마귀가 성도들의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하고 나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겠지요. 우리 성도들은 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니야,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내 마음을 이 사람이 밟고 지나가고 내 인생 속에 저 사람이 사기치고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딱딱하니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쭤볼게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불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내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위도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였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옛 자아가 살아있어서 급하게 분노하고 얼마나 내 마음이 옛 자아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아요. 말씀을 아멘 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만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 옛 자아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수도자가 새롭게 들어오면 그의 방에 1년 동안은 그가 세상에서 입던 옷을 그냥 놔두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1년을 수도하면서 지나는 동안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작정한 것이 너무 즉흥적이었다, 너무 감정적이었다, 일시적인 마음이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냥 세상에서 입던 옷 입고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즉흥적으로 그냥 너무 흙이 얇은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돌멩이가 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산자락에 있는 밭에 보면 그 밭에 돌멩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산자락에 있는 밭은요, 돌멩이가 많아요.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을 때마다 돌멩이 나올 때마다 다 한쪽 밭 한 귀퉁이에다가 다 모아놓는 거예요. 부지런한 농부가 1년, 10년 농사 짓다 보면 자갈은 그쪽에 쌓이고 이쪽 밭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별거 아닌 일로 내 아내한테 돌멩이 같은 예자가 툭 튀어나왔을 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돌멩이가 많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얕은 그런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내 마음에서 돌멩이를 하나 치워주시고 또 치워주시고,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옛자하는 돌멩이는 빠져나가고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자녀하고 사이 속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돈 염려하는 거예요. 뭐 염려 많이 하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밭 같은 그 기운에, 염려라는 기운에 말씀이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 재물, 세상 사람들이 다 돈 하니까 난 교회 다니면서 나도 돈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 돈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가시밭 같은 마음인 거예요. 가시밭 같은 마음 가지고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는데 농부 아저씨가 봄에 농사 짓기 전에 무슨 일 먼저 합니까? 애들이 놀다가 던져놓고 간 막대기, 뭐 여기저기서 굴러온 쓰레기, 뭐 낙엽들, 지푸라기들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면 오히려 그 모든 쓰레기들 때문에 그 밭에 그 채가 거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가시밭 같은 마음은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에게도 염려가 다가오고요,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하겠어.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요, 돈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또 세상에서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이 가시밭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 나와 정직하게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50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이 가시밭 같은 마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의 가시밭을 다 불태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이 불타서 나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고 난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동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행동 중독.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간이 있어가지고 넷플릭스를 13시간 봤네요. 누워가지고 라면 먹고 또 넷플릭스 보고 또 라면 먹고 또 넷플릭스 보고 짜파게티 먹고 또 넷플릭스 보고 그래가지고 한 13시간 14시간 넷플릭스 봤습니다. 그러면 1번, 아이고 잘 쉬었다, 오늘 좋았지, 행복했지. 1번. 2번, 너 뭐가 되려고 그러고 앉았냐, 너 뭐가 될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젊은이들 대답해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 왕창 즐기면 왕창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창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그죠, 3박 4일 휴가 때 그런 휴가 내일 모레면 또 출근하니까 그런 분은 괜찮아.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일터가 없어가지고 그냥 1년 내내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재밌는 영상 켰다 하면 3시간 4시간 짧은 영상, 유튜브 영상 보다가 5시간 보고 나면은 아이고 잘했다, 그게 아니고요,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 앞으로 뭐가 될 건가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하니까 뭘 보겠어요? 그 사람 또 유튜브 켜.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하니까 또 넷플릭스 켜. 이게 행동 중독. 여러분, 삶의 문제, 내 마음의 허전함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즐겨봐야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불태우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들은 것만 가지고는 좋은 땅 인생이 될 수 없어요. 좋은 땅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좋은 땅 인생이 누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 구원에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에 주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인내하며 지켜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좋은 땅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땅이십니까?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미국 오랄 로버츠 목사님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마 믿음은 좀 부족했나 봐요. 아마 젊었을 때인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을, 어머니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훌륭한 능력 있는 종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랬더니요, 이 기도를 받고 있는 오랄 로버츠는요,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뭐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엄마가 그러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10,000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10,000번을. 그 말은 암송하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는데 뭐 죽을 병에 걸렸으니 뭐 하겠어요? 엄마 말이 생각나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1,000번을 2,000번을 3,000번을 5,000번을 6,000번을 막 외우기 시작했어요. 10,000번쯤 읽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의 불치병이 떠나간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은 거예요. 말씀이 그를 고친 거예요. 말씀 붙들고 암송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 결국은 어머니 기도처럼 정말 훌륭한 미국의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훌륭한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을 온 힘을 다해 붙잡기만 하면,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며 살았던 샘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요. 왜요? 바울 사도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 옛 자아는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중에 자녀들한테 아빠처럼 살면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 엄마처럼 살아라 딸들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살면 된다, 엄마처럼 살면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유언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4가지 밭 비유는 김 집사님은 길가 같은 맛, 아유 저 박 집사님은 가시밭 같은 마음, 오 권사님은 돌짝밭 같은 마음,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사이 돌아보면 내 마음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사이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옥토 같은 마음이었는데 집에 가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애들 깨우다가 그냥 가시밭 같은 마음이, 저 녀석이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저렇게 늦잠 자나, 가시밭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갈아엎어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실 수 있도록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 좋은 땅 마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내 삶 가운데 100배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살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휴가 가면 성경 안 읽어. 공동체 카톡 안 읽어. 휴가 가면은 기도 생활도 안 해. 여러분, 마귀가 휴가가 있나요, 없나요?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생활은 변함이 없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정말 우리 국내외 정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답답하지요. 세계적인 이 불경기 속에서 얼마나 하루하루 힘드십니까? 더위는 왜 그렇게 더운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상청 박사들은 금년이 인류 역사, 남은 역사 가운데 제일 시원한 여름이라고 말하니 도대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읽는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잘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나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 성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말씀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심령 관리,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좋은 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